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당시 심한 박해를 당하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깊이 알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며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맞으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다면 죄와 멀리 또 거리 두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를 10년 이상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죄인들의 마음을 알고 또 변호해 주다가 이제 경력이 쌓이면 심판을 하는 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계속 돌아오라고 손짓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마지막 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예수님은 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반쪽 분으로 반만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죄를 지어서 주님을 두렵게 만나고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여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계시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누구처럼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며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정말 순도가 높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11절에 보면 그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탄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고자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빛 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미웠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모든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이해하여서 서로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공급되어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장애계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진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지내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새 학년, 새 학기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3040 세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의 모든 병상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도 주님께 결단하며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첫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